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 이제 한 과에 30분 정도씩 6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을 다룰 때 먼저 족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그 차이점 때문에 여러분 표에 보시면 족보의 성격과 구분과 또 전반적인 주제가 달라진다 하는 그 이야기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보시면요, 아까 성경이 제가 최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한 것 가운데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글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제 성경의 본질에 대한 설교기도 하고 강의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정체성은 교회에서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아오셨는데, 인간의 글로서 성경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배우질 못하셔서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셔요. 그래서 아까 장르의 말씀도 드렸지만 글이라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주 캐캐묵은 논쟁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나 하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는 이따가 바울의 신학도 다루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두 개의 성경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설명하는 목회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의 편지를 읽어서 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도 뒷부분으로 가면 삶의 문제를 다루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원리는, 교리는. 그런데 반만 이해하거나 오해를 한 거죠. 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내 삶은, 내 행동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글이 필요하겠어요? 네가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분된 것이 아니야 라는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마치 다른 가르침을 가진 것처럼 보일 만큼 강조점이 다른 이유는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고요. 그 상황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로마서로부터 배울 수 있고 야고보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목회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분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에 빠져서 그런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억압하고 구원의 본질 혹은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로마서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100년도 못 가서 율법 폐기론자 해서 율법,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야고보서를 읽어드리면서 당신의 삶이, 행동이 믿음하고 구분된 게 아닙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다 보면 각기 다른 액센트의 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66권의 책이 필요한 거죠.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자주 드는 분들은 설교를 듣는 법을 잘 못 배우신 거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의 의도예요.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문장 하나나 표현 하나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고민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설교자 가운데서 일부러 누구 속상하게 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배제시키거나 이러려고 설교하는 물론 있겠죠. 그럼 만나교회로 좁혀서 생각해 보죠. 우리 김병선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설교를 표현들이나 문장들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제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 자극적이거나 균형을 잃은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듣는 분들도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 사실은 그 간격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잘 이해하면 그 성경 안에 있는 부분이 더 잘 연결되고 이해되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실 때도 표현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설교자가 언급하지 않는 거를 신경 쓰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의 설교는 보통 25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설교자는 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게 되지, 이걸 균형 감각 있게 얘기하려면 제가 그래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말 들어요. TMI라고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제가 뭘 설명하다 보면 이러면 요 얘기 안 하면 요거를 또 시험 드는 분들 나오겠다 해서 그 설명을 해서 제가 자꾸 설교가 초점을 잃을 때가 많고 임팩트가 떨어지는 제가 당사자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말 강한 임팩트로 뭔가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것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붙이면 설교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측면을 다룰 때 다루기로 띄워놓고 지금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설교가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것도 언급 안 하셨고요, 요것도 언급 안 하셨고요, 요것도 언급 안 하셨어요 하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속상한 거예요. 어쩌라고 35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얼마나 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좀 편해진 게 그거예요. 이번 주에 얘기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부담임으로 설교할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설교 지나가면 언제 여기 서가지고 또 어떤 주제가 올 줄 알고 이걸 보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어려운 거예요. 설교도 길어질 때가 많은 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죠. 전체를 다뤄줘야 되는데 시험에도 들게 하면 안 돼. 근데 또 임팩트도 있어야 된대.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참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만나교회는 녹화도 되고 생중계도 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전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중심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족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예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족보에서 누구를 어느 범위까지 선택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족 중심의 계보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왕가 중심의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보편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왜요? 이 편지를 읽는 첫 번째 대상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반드시 공부한 다음에 읽는 것이 좋고, 복음서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에서 거기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설명한 다음에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시간은 없어요. 토론을 할 시간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교재에서 한 가지만 전달한다고 하면 예수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설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를 형성해 가면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 설명하는 여러 신앙의 고백 중에 예수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 두 속성이 그 한 분 안에 있다 하는 것이 교회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정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체성을 한 번에 끌어안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단지 인간이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냥 훌륭한 인간,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인간이라고만 고백해도 이단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나야 돼요. 아래서 태어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니까 사람에게서 나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약에서부터 쭉 그렇게 예언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야 되는데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라고 고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라는 장치가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니까. 예수를 고백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조금 못 미치는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당연히 성경적인 고백이지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저는 예수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는 더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뭔가 다른 과정을 통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과정이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의미는 이따 십자가 나누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마리아의 결단이 나오죠. 교재에 보면.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을 거기에 기록하시면 좋은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과정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집트로 요셉 일가가 피신해야 했을까요? 왜죠? 헤롯 왕이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하는데 이거 역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왜요?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 대상이 누구라고 추정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자꾸 구약의 모티브, 구약의 주제하고 예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광야도 중요하고 모세와 예수를 연결시키는 장면들.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는 모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또 피신을 이집트로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꾸준하게 그 예수를 구약과 연결시켜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라고 이렇게 연상시키는 일들을 마태복음이 꾸준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 기록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할 때는 그런 헤롯 왕의 살해 명령 때문에 이주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간 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했죠?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실상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정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그 깊은 숨겨져 있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이를 학살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 주제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또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매우 잘 맞닿아 있는 주제예요. 누가 왕인가라는 주제.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도 인용하고 있고 미가서 5장 2절도 인용하고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의 경우는 구약의 인용들이 많죠. 왜냐하면 첫 번째 독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할수록 그 편지에 대해서, 그 설교문에 대해서 권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지금 이 교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따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주제를 파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베들레헴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교재도 하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부터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참 재미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교재에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된 거 보면 무슨 뜻이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이름이 떡집. 그래서 우리는 떡이 주식이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돼요? 밥집이에요, 밥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보세요. 예수는 밥집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죠. 밥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는. 그 예수가 나는 뭐다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떡이다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밥이다. 여러분, 내가 네 밥이야? 이거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너희 밥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떡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그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우리는 떡 그러면 성찬에서 받는 떡을 자꾸 떠올리는데, 예수님의 정말 의도는 내가 너희 밥이 되려고 왔어 이런 뜻이에요. 나 먹어야 너네가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뭘 알려주세요? 성찬. 내가 밥으로 왔어. 내가 너희 밥이 돼서 죽을 거야. 너희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여러분, 성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혹은 기억하여라,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요. 왜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성찬 때 아니면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가르치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부식이에요, 주식이에요? 주식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라는 가르침은요,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해, 나를 기억해 하셨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먹었을까요? 또 떡과 포도주 안 먹었을까요? 뭐 다른 걸 좀 먹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처럼 1년에 한두 번 떡과 포도주를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 밥이 되어주신 걸 언제 느낄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느껴야 정상이죠. 먹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부탁,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념해줘 라는 부탁은 성찬식 거창하게 할 때만, 그럴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 이제 내가 너희들 밥으로 죽었어. 너희 살라고 내가 밥이 돼서 죽었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줘. 그래서 여러분, 다일 공동체 아시죠? 다일 공동체의 식사 기도문에 밥이 돼서 우리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밥을 먹으면서 기억한다, 이런 기도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밥이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저는 엄청난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상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오셨고 밥통에 직접 내가 너희들 밥이다 선언하셨고요. 우리를 밥으로 죽으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밥 먹을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은 내가 네 밥이야 하면 우리는 밥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인데, 역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밥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먹혀서 남을 살리는, 그것이 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그 상징이 출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그 밥의 상징이 쭉 이어져요. 예수는 밥으로 오셨고 그걸 위해 우리는 성찬을 하고 우리가 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는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본문을 우리 교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절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2장 40절이 있죠.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쓰실 필요 없죠. 밑줄 쭉 그으시면 됩니다. 그냥. 12살 되던 해에 어디에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맞짱을 뜨셨습니다. 토론을 하셨죠. 끝장 토론 하시느라고 무리에서 이탈하셨죠. 그 토론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2장 47절에서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당시의 지도자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12세에 갖추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속을 끓이셔야 됐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로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엄마 아빠도 속썩었다. 애가 가출했잖아요. 아니 가출이 별거예요. 지금 물이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무리에서 이탈한 게 가출이지. 엄마 아빠가 그걸 며칠 지나서 알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찾아놨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모든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키운 엄마 아빠도 힘들었어요. 예수를 키운 엄마 아빠도 힘들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이제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계시다가 12살은 이때의 이 문화권에서는 어른이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예수는 그 다음 질문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었죠. 정말 사춘기 청소년들 양육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도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런 예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1절이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서 제가 돌예배나 새아기 축복하거나 뭐 이렇게 지난 월요일에 제가 지금 신도중앙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교인 가정에. 얼마나 저도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럼 가서 어린아기들을 축복할 때 제가 사용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지혜와 키가 자라나요. 어떻게 자라나요? 겉과 속이 균형을 이루어서 예수는 자라납니다. 우리 이 균형 이루어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겉은 잘 성장하는데 속은 애기고, 어떤 사람은 속이 잘 성장하는데 겉이 안 자라고. 근데 예수님은 겉과 속이 균형을 이루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룬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정말 자라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겉과 속의 균형을 이루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 사랑하며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정확하게 그 표현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이 표는 앞에 있는 표니까 또 베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족보의 범위와 또 족보에 사용되는 대상과 그 다음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연장선상에서 아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성경책을 읽었어야만 했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각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 태어나십니다. 예언을 이루신 거고요. 그걸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예언이 있었고요. 근데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적사항을 적어보면 국적은 엄밀히 따지면 로마. 자, 손기정이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어느 나라의 금메달 기록이죠? 일본의 금메달 기록입니다.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국적은 로마로
이 교재에는 밝히고 있고요. 출생 지역은 베들레헴, 가문은 다윗의 가문, 성장지는 나사렛인데 갈릴리 지역이었고, 아까 지도에서 보신 지역 가운데 요단강의 서편에서 가장 북쪽에 있던 매우 낙후된 것처럼 고립되어 있던 것처럼 보이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예수는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을 들을 만한 곳에서 예수는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6과에 등장합니다.